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성도님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거나 푹 빠져 있으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트는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벌써 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코끼리가 그 거대한 코끼리의 코가 생각이 나고 다리가 생각나고 거대한 몸집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생각하지 마. 무엇을? 코끼리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생각의 틀 안에,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조지 레이코프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프레임,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함에 있어서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기준점과 이 판단 형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코끼리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연관된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죠. 코끼리의 그 기다란 코가 생각이 나고 그냥 기둥 같은 다리가 생각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이 정신적인 구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과 계획과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어떤 생각의 이 구조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오늘 이 주제는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기서 이 생각하다, 이 생각의 그 구조, 그 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테오레오라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이다? 골똘히 생각하다, 뚫어지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리고 뭡니까? 철저히 숙고해보다라는 이 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인지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고 목적성을 갖고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W. 바이는 그의 주의 사전에서 이 생각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흥미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 어떤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목적과 또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고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겠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시편 110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앞서 히브리서 5장에서 언급되고 있고 6장 20절에 또 언급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한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단지 이것이 사실 확인이나 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히브리서 10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 구약의 여러 가지 제도나 제사나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보면은 눈에 들어오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5장 10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될 거라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5장 11절에 너희에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돋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제 뒤에는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날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또 그들이 자주 읽었던 구약 성경들을 이 사건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분은 어떤 권위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직임에 있어서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사와 정치, 이 재정이 정확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곧 제사장을 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이중 직임이 결국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 자손을 살펴보게 되면 아론 자손은 어떻다고요? 단지 제사장의 직분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중 직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떻다? 바로 이 그들의 그 레위 지파보다 더 위대하다, 뛰어나다, 높다, 이 사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그 이름의 뜻에서 보게 되면 이 샬렘 왕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었다. 즉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 이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절 같은 경우에는 1절,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뭐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면에서 언제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가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 삼은 자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의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이 이 성막과 또 이 성소 안에 이 들어감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의복을, 삶에 있어서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피는 일들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이 제사장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분께 나옴에 있어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누리었는가? 그 의로우심이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그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자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 이 제사장 된 우리의 마땅한 그 태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편을 또 주시잖아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확인합니까?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에봇 그 전에 입는 게 뭐예요? 겉옷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옷 하단에 어떻게 해요? 금 한 방울에 한 성류. 그래서 방울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울 소리를 듣고 하는 겁니다. 방울 소리를 듣고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께 이 거룩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샬렘 왕,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의로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 스스로의 인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어떤 노력이나 수고 없이 받은 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아들의 죽음을 보셔야만 했던, 아들의 고통을 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픔이, 그 눈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뭐예요? 의의 왕으로서 의로운 통치를 이제 다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왕 밑에 있는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방침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롭게, 의롭게 통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의로 통치할 때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오늘날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리라는 것이죠. 또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약자인 이 샬렘은 이 샬롬의 그 동조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예전에는 예루샬라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의미는 이 샬렘의 터, 또 샬렘의 성이라고 이렇게 이 불렸던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멜기세덱은 이 평강의 성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의 이 멜기세덱의 통치를 받았던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만족스러웠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이 평안을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 평강은 육체적인 만족, 일시적인 만족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평강이고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세상에서의 평안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위대하고 탁월한지, 우리가 어느 것을 더 높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높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통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그분이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린 그분의 의와 평강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기 영원한 이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고 3절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과 유사한 닮은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있어서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그의 시작과 끝을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이 과연 그랬느냐? 부모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런 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되었는지 성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는지, 그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다. 5장에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임명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명이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사실은 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그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고백되고 인정되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어떤 면에서?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시작과 마칩니다.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비슷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치 복사한 것 같이 똑같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사한 것 같이 똑같다. 어떤 면에서 바로 이런 면에서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이 히브리서 수신자인 그 유대 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0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그들이 항상 매일같이 그들이 듣고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효력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분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신 이것이 얼마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란 얘기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누가 온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난리가 납니다. 높은 사람, 대통령이 온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제가 근무하는 그 곳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때 대통령이 이제 저희 지역을 이제 방문한다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그 읍내가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모든 도로에 이 물 청소부터 해가지고 나무 풀 깎기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대통령이 온다는데.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근데 누가요?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누가요? 내가, 내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놀라운 분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이 영원히 있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인데 이걸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는데,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자꾸 뒤로 물러나느냐,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세상으로 자꾸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가벼운 것입니까?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로 10절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시 또 얘기를 해요. 다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요, 레위를 이제 등장시켜요. 왜? 혈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혈통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누구여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레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혈통을 초월해서 그분은 높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족보나 혈통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뼈대 있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요즘엔 다 뼈대 있는 집안들이 다 많아가지고 자랑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것들을 귀중히 여기느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희는 그냥 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 느헤미야 7장의 6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 포로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족보에 그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사장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족보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족보 이름이 없으면. 근데 멜기세덱이 족보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 혈통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지나친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잊고 있었다는 거죠. 잊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우리 교회,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혈통만 따졌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먼저 이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멜기세덱이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뭐예요?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다.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 조상이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 복을 빕니까?
높은 자가 7절에 있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진 이 멜기세덱이 어떻다? 더 아브라함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1조를 받은 것,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우리의 그 뛰어난 위대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약속을 먼저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사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면 멜기세덱은 그렇게 안 해도 되었죠.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알아봤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는 인지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린 그것을 알아봐야 되고 거기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보다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 8절에 바로 이 산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누가? 멜기세덱이. 여기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뭐예요? 이 레위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이런 말씀하시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 제사장으로서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레위 지파가 가지고, 레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과 한계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이 레위가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을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실제 뭐예요?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레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이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과 같이 레위도 그 조상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레위도 마찬가지로 바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다.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잖아요. 그 조상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조상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언급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을 초월해서 높고 위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민족을, 이 혈통을 뛰어넘는 믿는 자들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교회는 결코 어떤 혈통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교회는 뭐예요? 우리끼리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도 잘하고 잘 사랑하고 뜨겁게 주를 섬겨야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가족의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여러 학자들과 또 교수들, 또 그들의 강의나 이런 책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거대한 이 팬데믹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인류는 역사적으로 큰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AD 165년과 215년에 로마 제국에서는 큰 전염병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요, 전염병이 도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요. 이 로마의 귀족들은 이 전염병을 피해서 이 휴양지로 막 갑니다. 도망 다녀요. 근데 그때 그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봤던 게 누구였다고요?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로마 역사책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감탄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세기 중엽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한 6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6천만 명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상실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농사 져서 소작을 받았던 그 귀족들이 어떻게 돼요? 농민들이 죽어 없어지니까 이 기반이 안 돼서 이 유럽의 그 봉건 사회가 이제 붕괴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시화가 가속화가 돼 버리고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르네상스까지 이것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1918년 우리가 불리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약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죽어나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멈춰버려요. 미국은 뭐예요?
이 노동력이 감소를 해버리니까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돼요. 이처럼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팬데믹이 왔을 때 인류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서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초점과 이 방향을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지, 또한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될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또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망각하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탁월한 분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계획과 행동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삶은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그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부르신 이 권위를 따라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